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팔복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 주도 연이어서 마저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인사드리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원수지간이 되어서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각자 가정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거의 잡혔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주기 위해서 살려주셨죠. 그런데 다시 만날 때 형 에서가 그 분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와 그리고 처와 그리고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축복하심이 형이 나를 죽여버리면 다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면서 야복강에서 그 유명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축복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해피 엔딩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을 딱 보고서 하는 말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얘기 못 하시는 분은 이거 좀 믿음이 기도가 약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뜬금없이 또 준비도 하지 않은 야곱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반가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능력입니다. 환도뼈가 이게 부러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싸운 겁니다.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축복은 기도와 그리고 눈물로 쟁취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제 능력만 행하시다가 산에 오르셨어요. 그 산에 오르셔서 축복의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도 찾지 않습니다. 천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요. 천국을 어떤 사람들이 찾느냐, 막 거기에서 갈망하는 겁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사병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눈을 떠도 떠오르고 있으시군요. 한 분 딱. 예. 저 열정이 있어야죠. 뭐 누구를 좀 사랑해 본 기억이 있어야지. 사랑도 한번 못 해보고 나서 짝사랑이라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 막 사랑을 하는, 눈을 떠도 떠오르고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자도 꿈에 보이고 밥을 먹어도 밥그릇에 보이고 공부를 하려고 학교 가서 눈을 뜨고 칠판을 바라봐도 책을 봐도 거기에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막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병이 나잖아요. 시름시름 앓잖아요. 백약이 무효야.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촌에 살았는데 한 옆에 동네 아가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지나가다가 눈이 멀어버렸어. 가슴이 탁 정지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말을 붙이려니까 그냥 막 입이 딱 얼어붙고 두 다리가 그냥 아주 후들후들 떨리는 게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 아가씨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지나가도 말 한마디 못하다 나중에 싫어합니다. 제가 들었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여자가 길에 가니까 들이받아 버렸어.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멀쩡한 처녀를 자전거로 들이받아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으니.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매일 문병을 간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친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다고. 강석과 김혜영 씨인가? 거기에 제가 한 굉장히 오래 전에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도 막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좋아하면은 고백을 하시지 갖다 들이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도대체 가면은 말도 못 하겠고 자나 꽤나 앉으나 서나 누구나 일하러 가나 막 그 생각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너 좋고 나 좋자 그리고 들이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좀 과격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친해져서 결혼을 했다. 이런 고백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움직이게 되면, 불이 한번 붙으면 막 그냥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심령에 만족함을 주실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도 아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2탄.
둘이 여행을 가다가 이거는 약간 가미를 했습니다. 휴게소에 들려서 맛있게 우동을 먹고 아내는 버려두고 남편은 아내가 탔는지 안 탔는지 잊어버리고 집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는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고 집으로 왔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내하고 같이 이제 놀러 갔다 오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렸어. 근데 아내를 깜빡한 거야. 같이 온 거를. 그래서 자기 혼자 화장실 간 사이에 자기 혼자 잊어버리고 그냥 두고 온 거예요, 집으로. 와 보니까 아차 아차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신혼 때는 막 이러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시간도 흐르고 휴게소에 내려서 잠시 맡겨두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혼자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황당하지 않으신가 봐. 이것도 강석 김혜영쇼에서 두 번째 들은 내용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세상에 어떻게 두고 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잠시 내 인생에 드라이빙을 하는 그 차 안에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주님과 나누고 그리고 나 혼자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간다고 인생이 잘 나간다고 인생이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그게 제대로 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오늘은 준비도 안 한 우스갯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전사 생활할 때 그 원조 퀵서비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제가 원조 퀵서비스입니다. 그 이제 일을 했어요. 왜냐면 파트타임으로 일하긴 제일 좋아요. 어디 정식적인 직장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 만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도뼈가 아니라 복사뼈가 골절이 됐어요. 복숭아뼈라고 그러죠, 발에. 그랬는데 처음에 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면 이 링거를 놓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맞고 수액을 이제 맞고 나서 있는데 이만한 걸 걸어주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근데 이거 맞기가 싫은 거예요. 큰 걸 걸어줘서 이제 간호사가 천천히 떨어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잠깐 간 사이에 이걸 돌려가지고 빨리 맞아서 이거 빨리 빼고 싶어서 불편하니까 막 돌려서 이제 빨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뚝뚝뚝뚝뚝 떨어져서 들어가더라고요. 야, 저거 몇 시간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를 호출을 해서 이거 다 끝났으니까 빼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맞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따만한 걸 더 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다 맞았으면 됐지 왜 이걸 또 이러냐고. 저는 빨리 맞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주일 동안 맞으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이걸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항생제, 염증 생기지 말라고, 붓지 말라고, 소염제 뭐 이런 약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 약이 공급돼야 된대요. 일주일 정도는. 뭐 이렇게 수술 받았으니까 막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아파서 저는 막 그냥 이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한
2주 뒤에 또 저쪽 여자 병실에서 저하고 똑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복숭아뼈죠?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 빨리 맞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빨리. 근데 아니야. 기간을 채워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막 빨리 은혜 받고 그리고 막 축복 받고 그리고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인 그런 공급하심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공급도 그렇게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나름 믿음이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직장에 가더니 시들시들해지는 거야. 그래서 야, 나는 믿었는데 절대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 확실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실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막 뜨거워서 기도할 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며칠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치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휴게소에 내려놓고 집에까지 와서 하룻밤 자고 나도 모를 정도로 꼭 무감각해요.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needs 이러잖아요. 영어로 needs. 그건 다른 말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 고백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이 영화에 보면 외국 영화에 보면 I need you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난 당신이 필요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근데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결핍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로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한 끼만 굶고 두 끼만 굶어 보세요. 막 금식해 보세요. 보이는 거 나 그냥 음식만 생각나 머리에서 막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밥을 안 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아도 가난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랬겠거니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자고 있다 또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끼만 굶으면 비실비실해지잖아요. 두 끼 굶고 하루만 굶어도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요새 저녁을 잘 안 먹고 운동을 합니다.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자꾸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조금 들어갔어요. 조금. 저녁을 안 먹고 막 운동을 하니까. 근데 힘들더라고요. 집에 오면 막 이것저것 또 주전부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야 되는데 자꾸 땡기는 거예요.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 계십니까? 예, 그럼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큐티, quiet 타임, 묵상의 시간을 우리 갖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하는 큐티는 5분에서 10분이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5분이 10분이 그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냐.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쉽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아침에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5분 10분 들여서 먹고 우유 한 잔 마시고 나가는 것과 빈속에 나가는 것 같고 달라요. 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주로 이제 운전하고 다닐 때 티격태격 말씨름할 때는 꼭 배가 고플 때야. 그래서 이제는 도사가 됐어요. 서로 말이 곱게 안 나온다 이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배고프시군요. 그러면 움찔해요. 아, 딱 맞았네.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이래요. 어디 가다 보면 식사 때를 놓친 거예요. 아침을 안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이쁘게 안 나가더라고요. 뭐가 안 채워졌어. 뭔가가 안 채워졌어요. 기분이 나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분이 나빠요. 그럼 밥을 먹자고 하십시오. 네, 뭔가 두 개 중에 하나만 채워져도 이게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심령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격 좋은 분은 그래도 먹습니다. 김영수 집사님은 잘 드실 것 같은데. 일단 먹는 건 먹는 거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야. 딱 이러고 잘 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건강해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러고서 막 먹을 건 먹어요. 육체를 위해서 채워줄 건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허기짐에 대한 충족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만 이병철 회장님 그분도 진리를 찾았어요. 과연 천국이 있느냐, 내세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위해 정말 죽으신 그분이 구원자가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말 구도를 하기 원했지만 그 사이에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많은 것을 두고 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또 현대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과연 세상의 심령의 그 재물로 그리고 명예로 그것으로 인해서 채움을 받았다면 그들이 왜 자살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 정주영 회장님의 아들 몇 분이 자살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남들한테 부러움을 사지 못한 그런 삶이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롯데가 지금 싸우잖아요. 형제간에. 그렇죠? 그렇게 많은데도 또 뇌물을 받아가지고 또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신격호 회장님 그분은 연세가 들어서 정신이 온전해서 유산을 물려줬니 안 물려줬니 그 감정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서로 물고 다툼으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는 이건희 회장님도 그분도 사망설이 나돌아가지고 아주 뭐 재계하고 금융계가 출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떠난다는 겁니다. 채워줄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사람에게는 있다 하는 겁니다. 동물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에요. 사자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리 탁 푸짐하게 먹고 나면 그냥 들어 누워서 잠자고 그냥 소화시키고 이래요. 또 배고프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배가 터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욕구가 있습니다. 계속 먹는 거예요. 돈은 벌어도 또 벌고 싶고 계속 그 욕구가 있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뭡니까? 심령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영원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나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 봤더니 그곳에서 기쁨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복을 갈구하시고 또 정말로 필요로 하시고 갈망하시고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또 믿음 안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교제함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서로 교제하십시오. 믿음을 나누십시오. 세상에 있는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을 나누세요. 이것은 아주 좋은 버릇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하면 어렸을 땐 전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식을 하면 꼭 옆집에다 이것 좀 갖다 줘라 이런 거. 이 맛있는 걸 왜 나눠 먹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심부름 가기도 귀찮고 맛있는데 왜 이걸 나눠 먹어? 내가 좀 더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릇에다 옆집에다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갖다 주니까 그 옆에서 또 더 맛있는 걸 하면은 냄새가 푹 나서 좀 얻어먹고 싶은데 갖다 주니까 또 오더라고요. 옆에 분한테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오. 좋은 냄새가 나나 아니면은 음식이 상해가지고 상한 냄새가 나나.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복이 그 냄새가 아주 정말 달콤하고 침이 툭툭툭 떨어지는 구수한 냄새가 나길 바랍니다. 정말 그거는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이 축복이 있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면 평화의 사람이 되고 평안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화평케.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은 싸워. 제가 그런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그 사람은 정확해요. 그래서 뭐 이제 운동을 하다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합을 해요. 그러면은 정확하니까 좀 넘어갈 것도 계속 그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좀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정확한 사람들보다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 긍휼의 사람,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여유 있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고, 또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 보는 거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아요. 예.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고 또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팔복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의 그 명예를 위해서 핍박받고 또 그리고 미움받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즉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의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과는 전혀 삶이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 즉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 천국을 바라보며 선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만 소망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요만큼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것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빌 게이츠다, 미국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많아서 이걸 내가 다 쓰고 가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정말 배부른 돼지같이 내가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수천억을, 조에 가까운 돈을 기부를 해도 그에게는 평생을 먹고 자손 대대로 먹어도 살 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천국을 나누는 겁니다. 예. 세상의 것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세상의 거는 한 반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한 반씩 합시다. 할렐루야. 맛집을 나누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즐거운 일이에요. 어디 가면은 야, 그 집 음식 정말 맛있더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만난 음식을 먹은 것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옆집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을 받아서 저렇게 맛있는 걸 먹나. 그렇죠? 근데 나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만 홀라당 다 먹는 게 아니라. 기쁘죠?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들의 것입니까? 천국이 맨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 즉 회개의 과정을 겪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복의 관문입니다. 내가 살았던 세상의 것이 전부였던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십니까? 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세상을 향해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더 플러스해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것. 여러분들, 우리도 이 모임이, 하나님 안에서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개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면, 혹시 내 인생길에 내가 운전하고 나가는 차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정말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삶이 정말로 메마르고, 그리고 몸이 건조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식탁에 음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공급이 없다면 재미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실비실하니까 또 그것을 갈급하는, 정말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과 같이 우리는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회개한 심령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오늘의 다 이 팔복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심령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합니다. 그전에는 온유하지 못했어요. 그전에 내가 무슨 일에도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화도 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득에 발 빠르고 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어요.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긍휼함이 넘치게 됩니다. 청결하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복에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잊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다면 좀 어딘가 깨끗하지 않은 거죠. 뭔가.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서로가 경계하는 그런 이 세상의 법칙과 같이 적자생존의 법칙이,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승리하고 좀 더 나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담대히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는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희생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천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렇게 그전에 살았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으로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더욱더 성장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참으로 축복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러한 복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케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며, 또 매일매일 일어나고 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또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가 있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평안과 화평과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그리고 우리가 배부름과 그리고 주님을 매일매일 보는 눈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다가 또 하늘나라에 또 진정한 실제의 천국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